이 시간에는 자신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단골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 사장님은 한 70세 정도 된 분이고 매우 쾌활합니다. 제가 갔을 때 이발소에 다른 손님이 없었기에 평소처럼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하는 말이 요즘에 자신이 산을 많이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자신이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산은 거의 다 올라가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산을 많이 탔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발소 사장님은 경북 봉화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오지 중에 가장 좀 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어렸을 때에 송이버섯을 쟁기와요 산에 많이 다녔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은 늘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성장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지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도봉산에 올라가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그게 산이냐,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산에 비하면 산도 아닌데 뭐 그런 데 올라가자고 하느냐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산에 갔답니다.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한 40% 정도 올라갔는데 숨이 헐떡여서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또 쉬고 또 쉬다가 겨우 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산에 오르기 전에는 어렸을 때에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또렷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산에 가고 왔더니 자신의 몸이 과거와 달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봉산에 가기 전까지는 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자신이 산을 잘 탄다고 여겼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여겼는데 실제로 자신을 몰랐던 거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몸이 다름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걷는 연습을 하고 집 앞에 있는 산을 계속 오르렀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는 전국 각지의 산을 다니는데 힘들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발소 그 사장님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어렸을 때에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올랐던 그 산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가득해서 자신은 산을 잘 탄다고 산 오르기 쉽다고 말하면서 늘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움직였을 때에 도봉산 앞에 갔을 때에 그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머리의 기억과 몸의 반응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몸으로도 똑같이 기억하고 반응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 다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 몸이 움직일 때는 분명 다릅니다. 산에 오르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합니다.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렸을 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반갑죠. 자꾸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면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과 인상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인상, 기억과는 아주 다르게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달라짐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익숙할 때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만 낯설 때에는 내가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주하는 타인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그냥 어제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을 내가 지금도 잘 할 거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달라짐과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나 스스로 받아들여고 하지 아니합니다. 마치 이발소 사장님이 내가 과거의 산을 잘 탔으니까 지금도 잘 탈 거라고 자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달라졌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달라진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나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여기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은 자기만 몰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발소 사장이 몸을 움직여 도봉산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갈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내가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졌다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일의 나가 분명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를 경험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약해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몸이 약해집니다.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과 다르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몸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고 또 힘이 빠진다면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신앙적으로 가장 정점에 이를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꺾였을 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약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니요 슬픈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몸은 낡아지고 약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내 몸이 힘들어지지만 너희의 믿음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워짐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 앞에 26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러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예수님과 가까이 밀접한 자리에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몸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날 것임을 주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매를 맞을 거고 큰 고초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믿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볼까요?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아서더니 강도중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도 잘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드러날 거다. 지금은 가만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을 모조리 다 굴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슈퍼맨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순식간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하죠. 70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배를 맞을 줄 모른다. 나에게로 큰 얼음에 닥칠지 모른다고 이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를 덮고 있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숨쉬는 것조차 다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일 경험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힘든 자리 피하는 겁니다. 힘든 자리 피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이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리를 바꾸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내게 찾아온 어려움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주죠. 베드로 역시 그럽니다. 71절 볼까요? 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네. 아멘. 베드로가 뜰 안에 앉아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리를 바꾸면 이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뜰 안에 있다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리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리를 바꿨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다른 여종이 말하죠. 너 보았더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갈릴리 지역, 넓은 지역을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나사렛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말합니다. 자리가 바뀌었지만 베드로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바가지 자체가 이미 구멍 났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즉 자리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물은 똑같이 샌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리가 달라지면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인사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찾아왔더니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우면 내가 더 잘 믿을 거다. 만약에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거다.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는 하나님 열심히 찾을 거라. 내게서 내가 크게 속삭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닥치만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닥치만 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지 않았던 신앙의 반응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려울 때 공간을 옮겼습니다. 공간을 옮기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공간의 변화가 있어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약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약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공간을 바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시간을 지나면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얼굴을 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지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모든 일이 제압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뜻대로 됩니까? 73절 74절 봅니다. 그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무당이라 네 말씀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리에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공간을 옮겼어요. 그러면 괜찮을지 않았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는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말투가 아니라 갈릴리 말투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도당이다. 함께 어울렸던 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하여 어려움을 풀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공간적인 문제, 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7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학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의지가 있으면 믿음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하면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로 생각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견실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래 보았지만,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그에게 믿음은 결코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심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야 압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줄 알았는데 약함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서두에서 이발소 사장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를 때 자신의 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때부터 하는 게 있습니다. 걷기 연습, 낮은 산에 오르기 연습.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산에 오르려고 그러는데 오를 것 같았는데 무릎을 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고 그리고 믿음의 낮은 산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공간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공간이 달라져도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때라 할지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려울 때에 주를 부인했습니다. 어려울 때 주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주님이 소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집에 불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가지고 나올 겁니까?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생각날 수 있으면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하나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분노할 일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어요. 그래도 주가 생각나면 주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베드로는 힘들 때에 주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었죠.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를 찾는 방법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를 찾는 모습이 나에게 별로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럽니다.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내 현재의 모습으로는 내 믿음을 이어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를 놓고 왜 기도합니까? 내가 돌보는 것으로 나의 정성으로 내 자녀가 바르게 자랄 거라고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 읽습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남고자 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은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자를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의 자를 지키지 못했다면 내 가족을, 내 자녀와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를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병자를 고치셨는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 기도하실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능력을 경험했다 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뭐하러 기도하셨겠어요? 그게 안 되면 하셨어요. 능력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없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자신 있나요?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지 않는 가운데 내 가족이 상황이 달라지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을 거라고 혹시 자신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자리가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서 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삶이 바빠도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모하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힘든 자리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베드로